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들이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중에 참 진실이 참 찾아보기 힘들구나. 각계 각 분야, 정치, 경제, 의료, 언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말은 그럴싸하게 진실과 공평을 말하겠다, 나타나겠다 하지만은 그 누구도 진실과 공평, 정직, 참된 것을 말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친히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지금 자기가 복용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인데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논란과 또 비난하는 분들까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약은 실제로 초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거의 100%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효능이 좋은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 유명한 의사라는 자들이 박사라는 자들이 나서서 이 약을 그 효능을 부정하고 이 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오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원영석 중앙일보 기자가 서울 메디컬 그룹 차민영 회장과 인터뷰하면서 그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직 의사가 말해주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 유튜브 이 비디오를 만든 게 있는데 실제로 그 한 300여 명이 되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한 결과 한 명도 그 실패가 없이 다 고쳐낸 정말 효능이 있는 약이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또 프랑스의 또 한 의사도 그랬고 또 미국에서도 또 지각이 있는 양심적인 의사들이 이 약을 가지고 자신도 그 감염되어서
치유를 받고 또 다른 환자들을 치유해서 이렇게 성공 사례가 높은 약인데 이 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는 이러한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의료계의 이러한 그 부정직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에서도 이 신학교계에서도 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의 시기가 과연 어느 때인가? 크게 나눠서 오늘날 교계에서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있죠. 근데 과연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지금 이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문제는 성경이에요. 어떤 유명한 학자다, 어떤 권위가 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휴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거듭거듭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도 그렇고 특히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접속사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것.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after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after this.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건 이 일 후에. 근데 이 일 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이 아시지만 1절서부터 8절까지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사건 기록된 내용은 이 역시 계시록 7장 1절도 앞에 접속사가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일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혀 헷갈릴 이유도 없고 혼돈된 이유도 없고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증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특이한 표현인데 이 네 가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이 계시록에서 5번 나와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하고 계셔야 되고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2가지 흰 옷을 입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 있냐면은 보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여기서 14절에 2가지 이는 큰 환란에서 한국말 성경에는 나오는 지금 현재 진행형 같은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오는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온 자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나와서 이미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사신 자들. 그래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 첫째. 둘째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예수님의 피랑 관련된 단 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 전체 신약에서 단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절이 나와요. The church of God which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구절이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첫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것을 씻어 희게 한 교회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이 한국말 성경에는 보면은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지금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나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 번째 보호자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He that sits on the throne shall dwell among them. 이 표현이 딱 이 전체 계시록 가운데 두 번 나와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첫 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서 둘째 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특징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He will dwell with them.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시록 아까 21장을 마저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파이널 타치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 15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니까 이 부분을,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7장 본문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첫째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온 세상에서, 요 표현,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이 아니라 나온, 이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기록.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이 표현, 이 기록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짧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같이 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넉 절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속 접속사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31절 and 그리고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누구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예요? 휴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접속사를 보세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21장을 봐요. 23절서부터 28절까지. 여기서도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그날에는 하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혼동하시고 조금 오해하시는 것이 환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 환난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있는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근데 환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wrath. 그래서 먼저 큰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Great Tribulation 하니까 Great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약하게 생각하는데 Great Tribulation보다 더 10배, 100배 그 이상 크고 중요한 그 무거운 것이 진노예요. 그래서 큰 환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1월 성신에는 하늘과 달과 별들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면서 그 다음 접속사 27절 그때 이처럼 큰 환란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다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 redemption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기서 redemption 헬라어로 apollutrosis라는 단어는 그 ransom, 예수님이 그 ransom으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핏값으로 예수님이 purchase 산 자들을 이제 그것을 release 하는 것,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보면은 그 접속사를 다 보면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해요.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왜 이 계시록 7장 이 부분이 놓치고 있냐면은 오늘날 사실 장로교에서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이 듣는 그 교단이 어디냐면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휴거라고 항상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냐면은 계시록 4장을 휴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을 이제 한번 같이 봐요.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여기서도 2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게 성령께서 그 천사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렇게 7교회에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 개인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Come up hither,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 개인 한 사람에게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펼쳐질 일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 개인에게 너 일로 올라와.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근데 침례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휴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서부터 한번 봐요. 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개인이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근데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And immediately I was in the small spirit이라고 돼. capital spirit은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고 small spirit은 우리 개인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사도 요한이 in the spirit, 그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에 감동하였다니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그 영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기록해 되었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것을 개인 그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 올라와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것을 교회 전체가 올라간 휴거라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를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을 앞뒤를 보면 돼요. 오늘 본문 7장 9절 앞에 이미 보았지만은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그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했으니까 온 세상에서 전 지구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큰 환란에서 came,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펄철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천지구적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나온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 이 앞뒤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순서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은 계시록 6장을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을 보면은 12절에 7인 중에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이제 진노, 아까 제가 환난과 진노를 따로따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The great day of his wrath is come. 이제 이 진노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이미 지금 닥친 거고 이제 진노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 그러니까 이 6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이 하늘의 이변이 생기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계시록 7장 보면은 접속사를 보라 했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6장과 7장 27절과 계시록 7장 1절 사이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일 후에 엄청난 이러한 환란 후에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일 후에 전 지구적인 가운데서 엄청난 숫자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그 다음을 보면은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이제 순서가 또 끼어들 수 없는 게 아까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셨죠. 근데 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가 이 사이에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7째 인 떨어지기 전의 사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휴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8장 보면은 이게 진노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진노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7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 보면은 둘째 절에 7 천사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하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계시록 8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서막에 불과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7 천사가 또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표현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서를 봤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계시록 6장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일 후에 하면서 엄청난 전 지구적인 온 세상에서 나온 수를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자, 그래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가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계시록 4장에서처럼 사도 요한 개인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큰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것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휴거로 들려 올릴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할 것이고 이 날들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한다 그랬죠. 근데 이 표현은 계시록 21장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목적지로 두고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 구원받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첫째고 둘째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둘째인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적인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상식의 감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원에 있어서 정말 두 가지, 최종적인 그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휴거, 이처럼 하늘에 모이는 이 휴거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 계시록 7장과 맨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개인에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줄게, 올라와.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에는 성령에 감독되었더니가 아니라 I was in the spirit, small spirit.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보는 것과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 앞에서 계시록 6장에서 보여준 엄청난 환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면서 이 일 후에 일어난 오늘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흰 옷 입은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정말 큰 환란에서 이미 통과해서 나온 자들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환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말 그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신 이 짐승의 표를 그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도 된다, 베리칩을 1000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은 정말 한치도 빈틈없는 순서지만은 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순서가 아닌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그 7 재앙, 그 대접, 그 천사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계시록 16장에서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서가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쭉 가지만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6장, 7장, 8장 가면서 쭉 같이 가다가 전체적인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12장, 13장, 14장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지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순서로 하면은 표는 맨 나중에,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우리랑 상관없어. 이것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표는 설사 우리가 지금 베리칩을 받아도 이건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휴거될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환란을 우리는 분명히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환란을 통과할 때 이 환란 중에 계시록 13중에 있는 이 표 사건도 우리가 마주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은 바로 이 팬데믹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의 아젠다가 그 2020 ID, 그 ID 2020, 이것이 지금 아젠다가 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발부하는 것이 지금 아젠다로 잡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치료자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어떤 종이로 된 서티피킷이 아니라, 신분증이 아니라 이러한 몸에 삽입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 또 안 맞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코앞에 닥쳐 있다고.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그 지폐, 이러한 화폐가 없어지고 이러한 화폐가 이제 디지털 머니로 다 바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몸에 칩을 이제 곧 받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눈앞에 현실로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거 계시록 13장의 이런 짐승의 표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The beginning of sorrow, 이란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 환란이 이제 코앞에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인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어떠한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인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한 분도 이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휴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 얻는 자, 정말 생명을 얻는 자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과 이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큰 환란이 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계시록 7장 앞에 계시록 6장 6진이 떨어질 때 똑같이 그런 환란과 이러한 전체적인 이 지구의 권능이 흔들릴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휴거의 때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구나,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떤 때에도 빌라델비아 그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부인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참된 예수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